반갑습니다. 자, 본성에 바탕한 마음공부. 자, 9번째 차례. 일상수행의요법 중에서 지금까지 5조까지 공부를 했었죠. 자, 6조. 오늘은, 자, 이번 시간은 6조입니다. 6조부터 9조까지, 마지막 9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 칠판에 자리를 옮겨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상수행요법 6조가 뭡니까? 6조. 다력생활을, 다력은 달을 타죠. 남의 힘이란 말이죠. 다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다력생활. 그 다음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입니다. 자, 마지막 9번째. 공익심. 공중에 이익 주는 걸 말합니다. 공익심이라는 것은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자,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자, 뭐 다 아시겠죠? 타력은 남의 힘입니다. 남의 힘으로 사는 생활을, 자력, 내 힘으로 사는 생활을 돌리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노약할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도움을 받아야죠. 어린 아기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갖고 자라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자력으로 살아야 되는 자력. 성인이 됐으면서도 부모한테 의지를 하고 형제간에 의지를 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타력 생활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나는 겁니다. 부모가 사회 실패를 한다든지 불행에 빠진다든지 이러면은 자기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재산이 있든 없든 뭘 많이 가지고 있든 소유를 했든 할 수 있든 소유를 못 하시든 간에 상관없이 내 자력이 있으면, 내 힘이 있으면은 내 자신의 삶은, 내 자신의 행복은 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자신의 힘이 없으면은 내가 남의 힘에 의해서 내 운명이, 나의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 이 말이죠. 남의 장난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남한테 의지를 하면은 그 사람에 의해 갖고 내 운명이 좌지우지 되어 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내 인생이 잘 살아가다가 남이 니 그만둬 하지마, 니는 저디가 저거 해 이래버리면은 내 힘이 없으면은 그냥 망하는 거 아닙니까? 불행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력, 스스로 자자, 힘력자, 자신의 힘을, 자력, 타력, 남의 타자, 다른 사람의 힘, 다른 사람 힘에 의해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행복의 길이다. 그 척도가, 행복의 척도가 이 자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력이 없으면 내 인생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불행해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불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힘을 길러야 된다. 남의 힘에 의지하면 남의 손에 내 운명이 좌지우지 되어버리고 남의 인생에 말하자면 이용물 되고 악용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력을 길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한테도 의지할 것도 부모님이 뭐 내 죽을 때까지 내를 키워줍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나이 드시면 늙고 병들고 돌아가시잖아요. 또 부모님도 가진 게 없는 부모님한테는 의지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힘, 내 자신의 힘을 길러야 내 생활도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또 내 자녀들, 자식들한테도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길러줄 수 있는 힘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자력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배울 줄 모르는 사람. 뭘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배운 게 없는데 뭐 배우려고 안 하는데 실력이 생기겠습니까? 실력이 없어갖고 뭐 세상에 뭘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리학과를 끊더라도 뭐 폐지 짚는 리학과를 끊더라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실력이 없이 하다가는 가다가 도로가에서 사고가 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배워야 돼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데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잘 배워야지. 그래야 내 발전이 있고 내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항상 배우지 않으면은 도태되고 배움만이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 힘을 길러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 그 배우지 않고서는 남의 운명이에 남이 시키는 대로 이것도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행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울 줄 모르는 삶을 잘 배우는 삶으로 항상 뭘 배우고 배우는 데는 그 체면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배우는데 내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내보다 좀 뭐 안 친하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좀 이래 꺼리하고 그럼 바보예요. 내가 좀 창피를 당하더라도 가서 묻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 실력이 되지. 그래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순간적으로 그 배우는 것이 조금 귀찮고 또 뭐 좀 창피스럽고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 해서 그 안 배우면은 평생 못 배우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럼 평생 무지한 인생으로 무식하게 인생을 사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행복이 주어질까요? 아니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갖고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 자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남의 자식까지도 가르칠 줄 알아야 남의 자식한테도 남한테도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물이 되면은 이 사회가 발전하고 번영된 사회가 되면은 더불어 내도 그 속에서 사니까 그 번영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남의 자식까지도 가르치자. 그 타자의 교육이 타자냐. 남의 자식까지도 가르치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내 자식이 없으면 안 가르치고 그럼 그거는 뭐 아무리 돈 많아도 그냥 별 볼일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장학금도 내주고 세상을 위해서 발전적인 어떤 연구기금도 조성해주고 기부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받고 은혜를 혜택을 입은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실력을 갖춰갖고 큰 인물이 되어갖고 세상에 좋은 그런 어떤 뭐 학문을 발전을 시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 전자회사, 예를 삼성 같은데 이런 회사에 가고 반도체 기술을 예를 들어 개발했다. 그럼 그 반도체 기술로 인해 거기에 그것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가전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공업 제품들이 다 모든 인류에게 다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힘만으로만 그렇게 살았겠어요? 아니죠. 또 그 속에는 또 학교의 장학금을 받든지 아니면은 주위 이 사회의 단체들의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바로 직접적으로는 학교 선생님들의 지도를 가르침을 받았다든지 또 그 학생들이 또 그 연구원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직장인들이 살아가면서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들을 뭐 TV나 이런 유튜브나 또는 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또 그런 동영상 강의를 들었다든지 또 책을 다른 사람이 펴낸 책들을 봤다든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자기 실력을 갖춰갖고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해갖고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고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남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그것이 그러한 은혜를 입은 상대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또 세상을 또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그러면은 살아생전에도 내가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입고 살지만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복을 지어놓은 게 있으니까 죽었어도 그 영혼은 또 복 받는 데로 가서 또 태어나는 거예요. 저 짐승이나 저 벌레로 태어날 것을 복을 지었으니까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우주의 진리에 의해 갖고 자기가 복을 지은 만큼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우주의 공정한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가르치는 일에 그것을 시간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내 복질 있고 내 복 받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않겠나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큰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일상생활요법 누가 만들으셨죠? 이거는 원불교 를 창시하신 창립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박준빈 대종사님께서 이런 일상수행요법을 이런 만드셔갖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법문입니다. 자, 9번째,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의심은 뭡니까? 공중을 위해서 유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공중을 위해서. 공중에 도움이 안 되고 공중을 손해보게 하는 사람들은 공중에 뭐 물건들 이런 것들은 뭐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갖고 뭐 마구잡이를 쓰고 뭐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 버리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 사회가 질서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중에 뭔가 가져갈 것이 아니고 공중에 뭔가 제공을 해주고 보태주고 이렇게 공중을 이롭게 해주고 이렇게 뭐 돈이라도 이렇게 좀 이래 기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공중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역할을 기금 조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중을 위해서 길을 가다가도 뭐 더러운 어떤 뭐 그런 어떤 물건이 오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건 또 치워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중에 다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깨끗하고 밝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 그래서 공중에 하여튼 뭐든지 예를 들어서 공중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공중 화장실에 가서 이게 내 물 아니다 해갖고 막 수돗물을 막 함부로 틀어버리고 또 뭐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더럽게 사용을 한다든지 이거는 공중을 피해를 주는 공식이 없는 마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대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런 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공의심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주의 진리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어떻게 생활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우주의 진리에, 진공의 이 진리 기운에 다 진공의 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력되어 있는 것은 마치 내가 은행에 저금을 해놓은 돈처럼 딱 이 저금이 되어 있어 갖고 항상 내 이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이 몸이 죽으면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 저금된 그 내용은 그대로 매일 며칠날 우리가 돈을 얼마를 입금을 했다, 얼마를 출금했다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 진공에 딱 기록이 입력이 다 되어 있어 갖고 그대로 내가 가지고 다음 생에 벌레를 죄를 지었으면 벌레를 태어나고 복을 지었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천상으로 가고 죄를 지으면 벌레로 안 태어나고 짐승으로 안 태어나면 또 지옥에 가서 불행한 고통받는 영혼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콩을 심으면 팥이 안 나거든요. 내가 죄를 짓는 마음으로 행동했으면 죽으면 또 불행하게 악도에 떨어져서 지옥 생활하고 태어나면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나고 그게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진리예요. 누가 저렇게 벌레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저렇게 태어나겠습니까? 자기가 지연바가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급되는 삶,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의심 있는 삶, 공중에 유익되는 그런 마음으로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삶의 생활 습관을 버리자. 생활 자체를 우리가 생활의 틀을 바꿔버리자. 그래서 내 자신의 행복은 내 스스로 공의심 공중을 위하는 마음 가지면 아이고 내가 시간 아깝고 내 힘 들고 내가 왜 그래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 한 사람 또 내 주위 한 사람 한두 사람 가족이나 내 주위 아는 사람한테 한두 사람한테 은혜를 입히는 것보다는 공의에 공중에 은혜를 입혀놓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혔잖아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만큼 그만큼 큰 은혜가 내인데 다시 보답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진리입니다. 조그마한 땅에 화분에 씨를 심어 놓으면 화분에만큼밖에 이게 나무가 안 자라지만은 열매가 그 안에서만 열매가 생기지만은 이걸 큰 들판에 기름진 땅에 턱 이렇게 씨를 뿌려갖고 나무를 갖고 심어 보세요. 그래 갖고 자라게 해놓으면 그게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라겠습니까? 화분에서 자란 나무라 큰 들판에서 큰 산에서 이렇게 큰 자란 나무에서 생기는 그 열매나 그런 어떤 내용물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좁은 데만 이렇게 뭘 이렇게 복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데 국가나 사회나 이 세상을 위해서 복을 짓고 은혜를 베풀면은 유익되게 해주면은 그 은혜도 내인데 돌아오는 그 크기도 그만큼 많은 양이다. 그거를 아는 게 지혜로운 그렇게 알고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삶의 생활을 바꾸어 나가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일상수행요법, 자, 6조에서부터 9조까지 이 네 가지 조목. 6조는 자력양성입니다. 자력양성. 이거는 7조는 잘 배우는 사람. 뭘 배워야 되죠. 이거는 지자본이. 이거는 지자본이. 지자본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 지자를 본이라자. 근본으로 받들어 모시자 이 말입니다. 근본 위치로. 근본 위치로 지자. 그래서 여기서 지자는 지혜지자, 지혜지자. 알지자 밑에 해일자. 밝은 해처럼 밝게 아는. 이 지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지자본이. 이거는 자력양성. 이거는 자력양성. 자력양성이죠. 자력. 양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오죠. 자력양성입니다. 자력양성죠. 자력양성. 기를양자, 기를성자, 자력양성.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타자녀, 가르치지 모르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건 내 자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남의 자녀까지도 잘 가르치 놓으면은 장학금도 내주고 잘 가르치면은 그것이 내한테 결국 도움도 오고 또 죽어서도 그 복을 또 다음 생에도 이어서 받을 수 있다. 씨를 그만큼 뿌려놨으니까 은혜의 씨를. 그래서 이건 타자녀 교육입니다. 타자녀. 타자녀. 다른 타자, 다른 사람, 다른 자식자, 타자녀 교육이죠. 타자녀 교육이다. 타자녀 교육. 가르치지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돌리자. 공의심 없는 사람, 공의심 있는 사람 돌리자. 이건 공도자 숭배. 공도자를 이제 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공도자 숭배. 배자는 지금 잠깐 써놨네. 자, 공도자 숭배입니다. 공도자 숭배. 자, 공도자를 숭배한다. 그래서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도자를 숭배한다. 공도자 뭔지 아시죠? 예? 공익을 이롭게 한 사람, 공익을 이롭게 한 사람을 숭배한다. 그런 겁니다. 공도자. 도자가 요새 공부를 한자 공부 안 했더만은 자, 공도자 숭배입니다. 공도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받들어 높이 우르르 보자. 받들 배자입니다. 절배 받들 우르르 보시자. 그래야 공도를 위해서 이래야 내도 행복해지고 또 공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 사회와 국가와 세상이 밝고 은혜로운 삶의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9번째는 공도자 숭배다.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 네 가지. 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가 그만큼 많은 은혜를 복을 짓는 삶이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이 생에도 행복해지는 것이겠지만 또 다음 생에도 그 복지인 것이 다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노력들, 이런 시간들은 나에게 대한 큰 보배로운 은혜로운 삶이다. 은혜로운 시간이다. 복 있는 생활이고 복을 제축하는
생활이고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시면 우리가 다 함께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교, 내가 사는 사회, 단체, 이 나라,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은혜로운 세상, 살기 좋은 그런 낙원 세계, 그런 어떤 세계에서 우리가 세계를 만들면서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신 첫 번째가 뭡니까? 일상수행법 첫 번째,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두 번째, 자성의 해를 세우자. 세 번째, 자성의 계를 세우자. 네 번째가 뭡니까?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태와 우치를 제거하자. 다섯 번째,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자. 그 다음 여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 자, 오늘 배웠던 이 내용들이죠. 자, 이 일상생활 요법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실천하는 삶으로 사신다면 내 자신의 삶도 행복으로 이어지지만 또 내 가족이나 주위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복을 짓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다음 생에도 또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복 짓는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나가시면 우리 일상생활이 더 보람있고 행복한 그런 은혜로운 날들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상생활 요법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4개의 강의를 제가 드렸죠. 일상생활 요법에서. 그래서 이 4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또 동영상도 다시 한 번씩 시간 나시면은 다시 재생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생활에 뭔가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고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열심히 다 함께 우리 은혜로운 삶을 스스로 그리고 이 세상에 또 은혜로운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기를 다짐하고 기원하면서 이 일상수행요법에 관한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다음에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보충 부연 설명에 대한 또 강의를 또 해드릴 것입니다. 다른 어떤 또 주제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도 하다가 또 시간 나는 대로 또 여기에 대한 강의를 또 보충 부연 설명들을 또 다음은 영상들을 올릴 테니까 언제든지 또 시간 나시면 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마음 공부 잘 하셔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은혜로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상수행요법 강의 내용들을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